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조금 전에 부른 찬양, 막 부른 찬양. 주님이 고난받을 수 있는 이유 없은 주님이 내 대신에 십자가 져주셔서 그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 우리 절기 중에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을 한 주 앞둔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6월절에 낙이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통해서 시대가 구원을 받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할 줄을 알아서 그렇게 될 줄 알아서 예수님을 환영하며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면서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각 교회마다 이 종려주의를 지키면서 메시지가 두 가지 패턴으로 나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시는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설교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원래는 2015년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것에 대해서 그 과정을 같이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인류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군중들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애굽의 바로 왕에 굴복당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그 출애굽시킨 모세처럼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왕성한 국가를 이루었던 다윗 왕 정치 때, 그때는 다윗 왕이 정치할 때는 국방력, 경제력,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모든 전쟁을 치르면 백전백승을 했던 그 다윗 왕의 후손의 메시아가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치적 메시아로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하실 줄 알고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을 했습니다. 이때 나이가 예수님이 33세고 AD 30년입니다. 하고 역사학자들은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하는 정반대로 인류의 죄를 지시고 그 죄를 갚으시기에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이 바로 역사적으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동안 우리는 고난 주간으로 우리가 세워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 한 끼씩 금식하면서 작게나마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을 이제 갖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전에 우리가 40일 동안 한 끼씩 금식하고 또 내일부터는 제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한 50대까지는 50대 되기 전까지는 보통 일주일을 이 고난 주간을 금식을 하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주님의 고난에 좀 더 동참할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은, 시간적으로는 이 요한복음 13장은 5일째 되는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는, 그러니까 세족식과 최후의 만찬이 이루어지고, 이제 수시간 후에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에게 잡힌 아주 긴박한 사망 속에서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세족식과 주의 만찬을 통해서 주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육체적인 고난이 아니라 마음의 고난을 짐을 들어버리시고 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말하면 얼마나 자유하는지 내가 어떤 걸 받았는지 그걸 점검하면서 이번 한 주간 이 고난 주간에 여러분의 신앙이 또 하나님 앞에 성숙되어지고 이 고난 주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통감으로 돌아온 주일날 이 부활의 영광,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 이 부활의 환희가 모든 결박을 푸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껏 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이 종료주일 고난 주간에 이 고난 주간을 잘 감당을 해야 그래야 여러분이 돌아온 주일날 막 극적인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부활의 생명력으로 강력하게 일어서는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장 속에서요, 그러니까 13장 속에서 첫 번째로 주시는 교훈이 세족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조금 전에 읽었는데,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리 하여 본을 보였노라. 13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성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여기에서 성생이라는 말은 오늘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티처의 개념을 뛰어넘는 현자, 그러니까 탁월한 모든 것에 유능한 그 랍비, 너희들이 나를 성생이라 그러고 주라는 건 맞다. 여기 주는 모든 것의 주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가 너희들이 발을 씻겼다는 거죠. 절대로 이 일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잡히신 불과 몇 시간 전에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겼습니다. 여러분, 그 현장을 한번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물론 이런 그림도 있긴 합니다. 직접 오늘 이 시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 문제투성인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기시는 그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라고. 그 발이 바로 저의 발이고 여러분의 발이라는 사실이에요. 씻길 수 없는 발을 씻으셨어요. 종이고 주인이, 어떻게 주인이 종의 발을 씻습니까? 이 당시에 종과 주인의 개념은 더 하늘과 땅과 같은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러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그 공생의 마지막 하시는 그 길 속에 하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그 주님,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이려 하여 했으니 너희도 이것이 행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교육 중에 최고의 교육은 본입니다. 보여주는 교육입니다. 삶으로 실천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17절 보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오늘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대접받는, 대우받는, 높임을 받으려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섬겨주는 공동체,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공동체, 여기에 세상을 이긴 하나님의 능력과 세상의 빛과 소음 데 살아서 수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도우게 하는 그런 교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본을 보였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이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절대로 계급이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은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질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서 머리 대신 예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이 몸 중에는 기중해 보이는 것도 있고 덜 기중해 보이는 것도 있고, 때로는 기중해 안 여기는 지자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워주라. 세상에는 계급입니다. 높낮이입니다. 그러나 부부간에도 인격은 동등합니다. 남편은 머리 된 거 성경을 표현하는데 그건 질서입니다. 몸이 없는 머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머리만 있고 몸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가 될 때 이거는 이렇게 종의 개념이 아니고 질서의 개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마다 우리 교회는 직분이 가지면 갈수록 더욱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가 많은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 섬김의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들 같이 본을 보이게 내가 했다. 그래서 17절에 이와 같이 하면 복을 얻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복이라는 것은 현세적인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행복과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이란 뜻이에요.
사람들은 급하면 손에 쥔 것으로 행복할 줄 알겠지만 그러나 살다 보면 그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주님이 오늘 이와 같이 가면 다른 사람을 섬기면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평안이 임하게 될 것이고 천국의 소망이 커져서 세상이 좀 부족하고 모자라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굳굳하게 믿음 지키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길 본이 된 것처럼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는 섬기는 자의 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새 가족들이 참 존경을 받고 대우받는 교회가 되고 정말 왕처럼 그렇게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늘 지금까지 잘해오셨습니다. 오늘도 예배 마치고 할 때 처음 보는 사람이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호구조사는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어디서 왔느냐, 이름이 뭐냐 묻지 마시고 사랑한다.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해왔어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성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 안에 소원합니다. 그저 이 예배당에 예수 믿으러 온 그 자체가 행복과 기쁠 수 있도록 세상에 지친 이들이 여기 들어와서 오늘 예수님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이렇게 하면 복이 있으라 이런 성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 몰라보다 낫긴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교회입니다.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그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두 번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 말씀은 이 새 계명 어느 날 이 말씀이 주어진 것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도 십계명 중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쭉 가면서 계속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구약의 이 사랑의 개념은요, 사람이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됐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새 계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내가 한 사랑을 너희도 사랑하라. 그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자신의 기준을 뛰어넘는, 그렇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이에요. 주님은 너를 미워하더라도 그를 사랑하라. 이것이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이다. 무슨 의미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세상에는요, 이렇게 사랑 이야기를 하면, 나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세상에 지금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아마 제가 사랑 이야기 하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사랑으로 착각하고 있을 텐데, 하나님만은 본질적인 사랑, 그 사랑이 아닙니다. 자, 서툴록이라는 것은 부자간, 자녀와 부자간의 사랑을, 자식과 부모의 사랑을 이 서툴록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성 간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필리에, 이건 친구 간의 우정을 말합니다. 그가 친한 친구끼리 사는 것. 그런데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불과 몇 시간 후에 잡혀서 이제 로마 법정에, 빌라도 법정에 있어서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시간적으로는 내일입니다. 그러나 이게 고난중을 앞에 놓으면 목요일 날 이제 잡히시게 되는데, 그때 주님께서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이 도대체 어떤 사랑이냐? 많은 그리스도인 가운데 이 필로해하고, 그 다음에 에로스하고, 그 다음에 서톨리가는 이 사랑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신, 하나님께 우리에게 나타낸 사랑, 예수를 통해 실천된 그 사랑, 이 사랑은 아가페오. 조건 없이 나를 희생시켜 다른 사람을 유익게 하는, 살리는 사랑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 주님께서 이 아침에 저희들 보고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 일어날 때를 말씀하시면서 불법이 성해야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 시대가 세상은 말할 것도 없죠. 오늘 교회 안에도 이 사랑이 다분히 이기적입니다. 내게 맞춰 사랑합니다. 이거를 사랑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오늘 저는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모두 그렇고 2015년 고난주간을 바라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깨어진 관계, 미워하는 관계, 온수 맺은 관계,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관계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그리 하여야 되느냐? 예수님 우리 보고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100% 완벽하게 나를 위한 거예요. 예, 미워하면 누가 아픕니까? 내가 아파요. 내가 병드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암이 걸리는 거예요. 내가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성도가 사랑하는 방법과 기준을 예수님은 오늘 34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걸 오늘 찾아보려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러나 사형받을 이유가 없어요. 아까 우리가 부르죠. 고난받을 이유가 없어요. 빌라도가 빌라도 법정에서 이 사람은 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이유는 밀란이 날까 두려워서 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혹시 공격할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죄 없는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 그 지신 사형들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 크로스웨이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에 많은 사형 방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 십자가, 왜 꼭 십자가였느냐? 제일 고통을 많이 주기 위해서 심지어 이 십자가에서 달리면요, 오래가면 7일 동안 가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크로스웨이 통하여, 다시 말해서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그 기쁜 듯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이시는 하나님의 그 보내신 그 고통스의 집어넣으셔도 그 하나까지 섬세하게 하나님이 이용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직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죄와 사망에 죽어 지옥 형벌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유일한 길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갈 수 있다. 그 죽으심마도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자신을 다 쏟아냈어요. 어떻게 쏟아냈습니까?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물 한 방울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이 사랑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다 찢으시고 다 흘리시고 다 쏟아주셨어요. 그걸 주님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담 이후로 불순한 죄가 우리 속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원수가 됐어요. 사람은 영원해서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죄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나서 가야 할 곳은 영원한 지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반대편에.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선 사망이다 그랬어요. 사망은 하나님과 원수됐다 분리됐다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수많은 종교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나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만이 그 문제 해결되었기에 하나님께서 영이신 아들을 이 땅에 육신을 입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시게 이 땅에 예수님이 보내셨는데, 그 죽으심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런데 이 사랑이 그냥 쉬운 게 아니었어요.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마태복음 26장에 이제 이 환경으로 들어가는데 그 막바지 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3명 데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이 문제를 이제 감당하기 위해서 갈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한 번도 그렇게 아파하지 않았던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그 클라이막스 순간을 향해 가면서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러면 그 동산에서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 좀 옮겨주세요. 마땅히 십자가를, 고통을, 저주를 주님이 감당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그 힘이 들었기 때문에 죽을 만큼 심령이 떨어져 있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 옮겨주시옵소서. 그걸 누가 지셔야 했단 말이에요? 제가 지고 여러분이 지셔야 했던 거예요. 이 세상에 아담으로 인간으로 창조된 모든 사람, 그 죄값 때문에 져야 할 그 십자가의 고통, 그 저주를
내가 져야 하는데 죄 없는 주님이실 때 심정적으로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누구 대신에 짐을 져준 적이 있나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말을 하는 거 쉬운데요. 제가 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 찬양을 부를 때 주님을 생각할 때 할 때마다 이렇게 눈물을 지체할 수 없는가 하면요. 저는 내가 여러분 자주 말씀드려서 저는 제가 살았다면 30세까지 도저히 못 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예수 믿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죽어서 천국, 저는 용왕의 비른 아들이라 그랬고요. 교회 가면 죽는다 그랬고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이 지신 십자가 내 죄 때문에 지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지는 순간에 저도 모르게 얼마나 통곡했는지. 왜? 슬퍼서 우는 거죠. 그 은혜가 너무 컸어. 오늘 주님이 말하면 그 십자가를 지는 그 고통은요,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억울하잖아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런 죄 없는 예수님께서 육체적 온갖 고난을 다 탄 고통을 당할 때 그 주님의 심정적 괴로움, 육체적 괴로움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 십자가에 다 쏟아진 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걸 사랑이라고 표현했어요. 아가페와 아가페.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무조건 우리를 받아주신 그 사랑.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모르긴 해도 이렇게 이 감격의 사랑을 안 받고 오신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의 사랑을 내 가슴속에 담놓고 확인하고 감격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는 정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그냥 주일날 예배당에 왔다고?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종교인이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곳이 바로 교회요. 하나님의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나면 복음보다 제일 먼저 저를 만나 제일 먼저 복음을 듣고 복음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 그래서 성경은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몇 군데를 찾으면서 이 2015년 고난중환을 우리가 하면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 건지 이 사랑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웬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아는 이 성경 구절을 같이 한번 암송을 해보겠습니다. 뭘 성경을 뒤적거려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습니다. 아멘.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 사랑의 확정이 뭡니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주심은 뭡니까? 예수님 아들 예수 십자가에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해 죽이신 것을 주셨다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92쪽입니다. 7절에서 11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같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선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여기 8절을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자, 오늘 보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해 너희를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원수도 사랑하라. 미워할 수밖에 없고 시기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라. 만약 이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너는 하나님께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엄중한 문제인지, 그죠?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야.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붙어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여러분의 신앙은 오늘 우리 각자 신앙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너무 힘든 것처럼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고 나는 힘든 사람을 사랑하는 무척 힘든, 그러나 그 사랑을 하게 될 때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행복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그 풍성함이 그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지금 얼굴 표정을 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원수 맺은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방심은 하지 마십시오. 오늘 설교 걸 끝까지 다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이 지구촌에 70억의 인구가 사는데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몇 명이 될 것 같아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 목자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구약시대에 제가 죄를 지으면요 양을 한 마리 데리고 가면 이 양은 흠이 없어야 돼. 깨끗해야 돼. 그럼 제사장에 가면 제사장이 이도록 검사를 해요. 검사를 하고 이 양이 죄 대신에 제가 이제 손을 얹으면 기도하면 뿔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제가 여기 증가돼요. 그런 다음에 그 앞에서 칼로 목을 땁니다. 그럼 피를 받아요. 이때 이 양의 울음소리가 얼마나 애절하게 들려요. 이 하목제물이 누굽니까? 뭘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 무지막지한 고난과 고통을 받으셔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졌을 때 그게 누구여야 합니까? 그게 나여야 한다. 그걸 다른 말로 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됐다. 할렐루야.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지울 수 없는 이 우주 만물을 죽어도 바꿀 수 없는 죄 없는 예수를 죽이서 한 그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래서 한목전 예수보다 내 대신 예수님 죽으신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에요.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고 성장하려면 이 사랑이 내 안에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도 늘 그렇게 살아가요. 2015년 고난중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어떤 사랑입니까? 죄 없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이 사랑, 여러분 가슴속에 회복될 수 있게 주님을 완전 소원합니다. 회복된 증거가 뭡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아멘? 그거 하지 않으면서 여러분이 말할 수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건 꽝이에요, 꽝. 사함받지 못한 죄를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입었는데 우리가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이걸 할 수 없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스톨로게가 아니고 에로스가 아니고 필리에가 아닌 사람 중심적인 사랑이 아닌 어떠한 흉악한 죄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그 아가페오 사랑은 뭘로 확인하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확증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구약부터 계속 말하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Before Christ 기원전 예수님으로서 에포더 도미네 오늘 2015년은 바로 예수님을 오신 기점으로 역사를 만들고 있는데 왜 오셨습니까?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그 죄를 지고 대신 죽은 걸 그걸 뭐라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죽으심에 대해서 뭐요? 사랑에 확정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랑 받았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는 자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랑받는 사람 아니에요? 왜 어린아이가 그렇게 예쁠 수밖에 없어요?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으니 그렇게 예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인간적인 사랑, 이 서툴르게 사랑도, 이 한계의 사랑도 그렇게 사랑받는 아이들이 행복한데, 하물며 어떤 죄와 사망에 어떤 권세도 결박시킬 수는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받는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면, 승리하지 못하면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오늘 이 아침에 이 자리는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면서 죽으셔서까지 사랑을 확증한 그 사랑 때문에 모든 짐에서, 모든 무거움에서, 모든 결박에서, 모든 지침 속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내가 가슴속에 믿게 해달라고 하시고 더 강하게 믿게 해달라고 하시고 더 의지하십시오. 분명히 이 사랑이 내 안에서 성령에서 막 끌어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를 잘 믿는 사람, 바로 믿는 사람 얼굴이 편안하고 행복해 보입니까?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충만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혀를 끌고 참으면 곤란한 거예요. 나는 당신의 얼굴만 봐도 기쁘다. 왜요? 내가 이 사랑 받고 있으니까. 오늘 이 아침에 2015년 3월 29일 3월 마지막 주일에 와서 예배드린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 사랑에 의해서 이런 모든 어떤 문제라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우리의 질고 고통, 저주 모든 걸 다 가져가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나?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모든 저주 내가 다 가져갔다. 그래서 예수를 바로 믿으면 지금 당장 무거움이 있고 힘들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은혜로 내 속에부터 평안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자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지게 하라. 내 멍에는 씻고 가벼움이라.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분명한 모든 자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믿어야 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바로 믿어야 돼. 그리고 믿음이 자라가야 돼. 저처럼 한순간에 강력하게 깨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은 예수 믿고 가다가 차츰차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할 때 저는 그런 감격이 없는데요? 아닙니다. 분명히 여러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이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등하면서 미워 죽겠는데 두들겨 패고 싶은데도 거기서 나를 극복해 하는 것이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나는 너희들을 사랑할 수가 없었다. 사랑받을 존재가 아니야. 근데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바른 관계에 되면 어떤 사람도 어떤 상대도 우리가 그를 품고 그래서 내가 더 자유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것을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이걸 두 가지를 적용을 할게요. 첫째는 지금까지도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 있죠. 중구 없이 미운 사람이 있죠.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부모가, 형제가 보기만 해도 기뻐요? 막 주고 싶어요? 그렇지 않다면 이번 고난 중간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걸 꼭 적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옆사람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럴 만한 얼굴이 되는 것. 안 되더라도 내가 너희를 사랑했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세상에 지쳐져 있는 사람들이 우리 서로 이제 막 열심히 살잖아요. 짜증 날 때 힘들 때 있잖아요. 근데 우리 꿈과 사랑의 성도들끼리 만나면 악수하면서 서로 쳐다보면서 이 사랑의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요, 우리 성도 안에서, 가정 안에서 나와 직접 관계된 사랑 관계 속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로만 하지만 선물도 좀 사주고요. 좀 그럼 실행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행복해져 기뻐질 겁니다. 제 말을 들으면서 지금 계산을 막 하고 있을 겁니다. 이놈의 인간을 내가 사랑해라 말해야 되나? 꼬라지를 보면 도저히 안 돼, 내가. 가만 안 둘 거예요. 진실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이게 분명하다면 오늘 주님 말씀을 잘 준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요? 사랑은 헛한 죄와 허물을 덮느니라.
주님의 사랑은요, 조건이 없어요. 따지는 거 아니에요. 이유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받아줘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마음에 안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남편이 다 마음에 듭니까? 여러분 아내가 다 마음에 듭니까? 여러분 자식이 다 마음에 듭니까? 안 들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 보고 그걸 하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반드시 실행하게 될 때 지금까지 누리 못했던 영적 에너지가 강력하게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 반드시 물어볼 거예요. 안 그러면 문 잠궈 못 들어오게 할 거예요. 왜요? 지금 우리 시대가 너무 각박하잖아요.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우리라도 이 주님 명령 받들어서 이런 사랑을 나눌 때에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에는요, 지금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들 중에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육신은 살아있지만 죽어 있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 그 영혼을 여러분 가슴에 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1980년으로 기억되는데 구령의 열정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그렇게 두껍지 않은 책인데 한 250쪽 되는 책을 읽었는데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는 걸 내가 기억하는데 그 책에서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외쳐나가면 날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살아있어는 저 사람 죽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을 바라볼 때마다 그 영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부모를 볼 때, 내 자식을 볼 때마다 그들은 지금 예수를 모르니까 죄 때문에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지막 종착이 지옥이에요. 근데 그들이 소리 지른다는 거예요. 날 좀 살려달라고.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주님 바깥에는 관계 끊어진 내 배우자, 내 부모, 형제, 내 자식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바라보면서 그들의 영혼이 불쌍해지면서 여러분 눈물에 그 영혼 때문에 눈물이 나야 여러분 안에 모든 것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왜 겉만 보고 되니 안 되니 마음에 드는 하지 마시고 그렇게 오래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마세요. 스톨로게, 에로스, 필로 이런 자기중심이 사랑하지 마시고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죽어진 영혼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번 주간에 그 예수 바깥에 있는 그분들, 그 영혼들이 죽어있다는 사실 그들의 외침을 들으면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게 될 때 주님 정말 저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잊기를 원합니다. 무조건 주신 그 사랑을 저들에게 체험되어지면 그들이 그 사랑을 받아들일 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 가슴이 활짝 열리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이 세상이 다 내 것만 같은 그런 환희와 기쁨이 분명히 주님 안에 주실 줄 믿어. 왜?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을 이기신 이가, 세상보다 크신 이가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사랑의 본질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내가 있을 때 왜 세상보다 크신 이가 내 마음속에 있는데 왜 그걸 못 누리냐 말이야. 당장의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성경적인 은혜의 복은 항상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 중간에 주님이 내리신 십자가를 통해 다시 회복하면서 모든 짐을 벗어버리고 모든 걱정을 벗어버리고 주님 안에 자유하면서 이 생명의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 축복합니다. 결론을 내릴게요. 성경 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279쪽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면 잘 읽으십시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같이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내니라. 아멘. 이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받은 우리, 이 지울 수 없는 영원한 사랑받은 우리 이 한 주간, 아니 우리 평생에 이 예수님 사랑으로 살아가서 여러분을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행복해져가는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